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그 성심 축일로서 위대하신 아버지의 그 모든 신성하신 뜻을 저희들이 찬미하며 흠숭하며 기리며 감사드리며 또한 사랑하며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권리를 더욱더 존중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모든 사랑을 내어 바쳐드리오니 한없이 부족하오나 저희들의 의지를 보셔서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에 자녀들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발이라고도 하는 이 전체주의의 악의 세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와 권력과 권한과 그 모든 것이 햇볕이 짱짱 내리쬐는 그 사막에 마치 아침 이슬과도 같고 흩어지는 모래와도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산산이 다 파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실체가 지금보다 더 빨리 드러나 온 세상에 아버지께 속한 백성이 이제 그 마귀들에게 정의의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빨리 앞당겨지기를 저희들이 뜨거운 갈망으로 염원하여 아버지께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모든 그 전체주의의 하수인격에 해당하는 모든 마귀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 담아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 대에 처형하여 자기 목이 달린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짜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려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 전 국민이 모두 바라보아서 누가 망이고 누가 선인지 깨닫게 하시며 자신들의 병든 역겨운 사고방식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로서 굉장히 긴 메시지를 며칠에 나누어서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7일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 오후 3시 기도 모임입니다. 저 모래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유와 진리에 대항하는 나라들이 사악한 결탁을 꾀하고 있다. 속임수에 넘어가 연합이란 단어가 선을 뜻한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라.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식탁에 둘러앉아 만찬을 즐기지 마라. 시간이란 열어보면 많은 것을 드러내는 소포다. 그것은 질병이나 침략에 따른 정복으로 인한 여러 나라의 멸망, 사악한 세력들의 득세, 소수가 더 강력해지고 사소한 문제들이 국제적으로 큰 문제들로 바뀌는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집권 등을 뜻한다. 내가 성서에서 예견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배를 신뢰하도록 기도하라고 부르기 위해 미래에 일어날 일부 사건들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신뢰만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평화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진실하지 않은 다른 메신저들의 메시지들은 너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 메시지들은 궁극적으로 나를 신뢰하도록 너희를 이끌지 않는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주의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나의 안배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자녀들아, 온 인류의 복지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금 이 시대를 잘 활용하여라. 현순간은 다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상황 아래 반복되지 않는다. 나는 지금껏 정도를 벗어난 사회를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참아주었다.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고 나의 보속의 군대에 속하여라. 너희의 하루에 반드시 묵주기도를 포함시켜라.
나의 남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더 많은 사제들이 이 선택된 기도 용사들의 무리에 합류하고 또 이것을 널리 알리도록 기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의 모래는 미래의 모래시계에서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다. 현 순간이 재앙 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라. 나의 인내심이 바닥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던 바로 그 미래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기도와 보속이 너희의 협력자다. 이것들을 포기하지 마라. 너희에 대한 나의 통치를 기념하여라.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여라. 너희 각자에 대한 나의 사랑 가득한 부성적인 염려를 확신하여라. 어떤 이의 삶에서도 내가 그 일부분이 아닌 현 순간은 없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전능에 의존하여라. 너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청할 때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자유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의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마음의 회개, 곧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나의 성심에 제대로 다가오너라. 그때 나는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의 신성한 뜻의 통치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아우른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나의 신성한 뜻에 순종하여라. 세 가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지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악의 다양한 계략들 그리고 그 악의 책략들을 우리들에게 더 낱낱이 가르쳐 주심으로써 어떤 것에 속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실이고 희망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와 진리에 대항하는 나라들이 사악한 결탁을 꾀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결탁을 꾀하고 있는데 속임수에 넘어가서 연합이란 단어가 선을 뜻한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죠. 근데 그 나라들이 사악한 결탁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속내나 그들의 속의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사악한 결탁으로 하나 되는 이런 속임수를 쓸 때 연합이다 이런 단어 같은 것을 동원해서 하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아버지는 지금 그 연합이란 단어가 마치 선을 뜻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우니까 이 단어의 특징상 이 단어가 겉으로 드러나는 요 행간의 나라가 마치 선하고 좋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니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그런데 너는 그 연합이란 단어는 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나도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 것이 물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다 진리지만요. 우리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국제 조직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엔도 그렇고요. 유엔을 우리말로 부르면 국제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엔이라든가 EU라든가 뭐 나토 연합이라든가 이런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국제적인 조약과 협력의 관계가 굉장히 많죠. 그런 단어들이. 그런 기구들이. 그럼 사람 생각했을 때 유엔을 나쁘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대변할 겁니다. 또 그들이 그것을 만들 때 기치를 그렇게 내세워서 만들기도 했고 그런데 순진한 그냥 대다수의 사람은 그 기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마귀밥이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대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냥 무조건 덜컥덜컥 믿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죠. 그럼 지금은 지뢰를 밟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고요. 마귀밥 되기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속이는 세력이 만연합니다. 만연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한두 개가 속인다면 괜찮겠으나 지금은 만약에 100개의 단체가 있다. 그러면 거의 100개 다가 여러분을 속이는 단체라는 이런 기본 인식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제연합, EU, 나토 이런 게 다 사실은 카발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를 자기들의 소나기에다가 두고 마음대로 주물러 터트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기가 완처럼 군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전체주의 세력이 자신들의 세력의 하수인격, 마치 행동대장격으로 두고 활용하는 단체들이 유엔이라든가 EU라든가 뭐 나토라든가 수많은 국제조약 협력 체결기구 이런 게 다 그들의 하수인격입니다. 여러분은 그 실체를 알게 되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삼각형 피라미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최고봉에 전체주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 주도 세력이 있고요. 이 하부 조직이 다 그들의 하수인들입니다. 하수인 단체입니다. 거기 보면은 NGO, 여러분 NGO를 다 좋게 생각하시죠?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걸로 생각하지만 그 NGO 이런 거 다 그들의 하수인 단체입니다. 이런 진실을 여러분이 얼른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이 시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점점 더 리얼하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연합이라는 단어에 속아. 그걸 선이다 착하다라고 생각해. 그럼 너는 잘못 생각하는 거야. 마귀에게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란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긍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고 큰 오해다. 그리고 이 연합이란 단어에 가장 속이는 결정체가 뭐냐? 바로 종교연합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종교연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종교연합을 주도하는 꼭대기에 있는 우두머리가 교황입니다. 종교연합을 왜 할까요?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평화롭고 화합해서 더 전쟁 없고 싸움 없고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를 다지기 위해서 종교연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부로 들어가면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교연합은 교황의 주관하에 개신교, 무당, 토속신앙, 아프리카 이상한 종교 이런 거를 다 끌어안아가지고 그래서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성경의 계시록에 탕녀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창녀, 같은 말인데 그 탕녀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 이것저것 뭐든지 다 타협하는 역겨운 존재. 그걸 탕녀라고 계시록에서 표현합니다. 그 탕녀가 바로 교황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계시록의 예언이 지금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종교연합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갖 역겨운 것을 다 끌어들여서 하느님의 진노를 사는 단체. 그게 종교연합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뭘까? 겉은 평화로워서 더 살기 좋은 세계를 이루기 위한 거다라는 건 단순히 그들의 말인 거고 왜 연합을 하냐?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우두머리에 서야 자기가 전 세계의 우두머리로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가 쉬워지죠. 그것을 위한 다양한 포석들 중에 하나가 또한 종교연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연합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다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야욕과 의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시대는 살아가기 곤란합니다. 왜? 마귀의 밥으로 패배할 테니까요.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식탁에 둘러앉아 만찬을 즐기지 마라. 자, 이렇게 겉으로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만찬을 즐기면서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지 하면서 연합하는 것은 사실 속내가 부정한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둘러앉아 있는 거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부정한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식탁에 둘러앉아 만찬하는 조직체가 다 연합이라는 단어로 뭉치고 하나 된 세력이 이목적으로 모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사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국경 없는 사회 하면 선인 줄 압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것도 카발이 자신들의 야욕을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행동 대장격의 단체입니다. 또 각종 시민단체.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 말고 이전의 시장이 그 죽은 전 시장이 서울에 시민단체를 몇 개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십니까? 무려 그 사람이 집권한 다음에 단체가 1000개가 된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많은 시민단체 1000개나 되는 걸로 뭘 했을까? 사람은 야, 참 역시 훌륭한 시장님이야. 얼마나 그 시민의 안위를 도모하면은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민을 살피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즘 시대에는 그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수준입니다. 무려 지난 5년간 1000개의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행된 돈이 얼마냐?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 7억도 많은데 700억도 많은데 7천억 원이 집행됐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 7천억 원이 그럼 그 천여 개의 단체에 다 쏟아 부어져서 무엇에 썼는지를 이제 조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낱낱이 조사해서 캐내고 또 캐내고 또 파내야 됩니다. 왜? 그 돈이 다 시민들의 세금이죠? 도대체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빙자한 빨갱이 단체에다가 다 넘겨주고 무슨 짓을 했냐는 거죠. 낱낱이 파야 되는 거죠. 죽어서 그 죄악을 물어볼 데도 없는 것이 물론 한탄스럽긴 합니다만 이것은 낱낱이 까야 되는 겁니다. 죄악을 밝히는 것은 주님의 법의 공정과 정의에 해당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높은 데 올라가서 뿔나팔을 대고 다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잘못됐음을 모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것, 이것은 반드시 이 우파가 지난 5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좌파 정권이 장악했을 때 어떻게 국민의 세금의 혈세를 마음대로 쪼개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쓰고 그렇게 해서 도대체 맺은 열매가 뭔가를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그런 각종 시민단체 그리고 뭐 적십자 이런 거 다 좋은 단체인 줄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방신학 여러분 가톨릭에서 나온 해방신학이 좋은 걸로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을 처음에 창설했을 때는 만들었을 때는 마치 그 남미에 억압받는 가련하고 불쌍한 아직도 그런 소수의 그 핍박받는 영혼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 신학의 이론이 나왔으나 지금은 그 해방신학이 절대 결탄코 그런 이유로 사용되지 않고요. 그 해방신학은 국가를 전복시키고 빨갱이 공산주의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런 것을 길게 하나하나 다 쪼개서 설명하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제가 언급한 세력들을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진짜 곤란한 거다. 맨날 활용당할 테니까 마귀에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시간이란 열어보면 많은 것을 드러내는 소포다. 그것은 질병이나 침략에 따른 정복으로 인한 여러 나라의 멸망. 그렇죠. 질병이나 침략.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람이 많이 죽었고 이미 그리고 그것에 연이은 이상한 바이러스 백신 만들어 가지고 백신 맞아서 또 죽이고 이러고 있죠. 이걸로 지금 정복하고 멸망시키는 거죠. 사악한 세력들의 득세, 카자리안 마피아라고 하는 그 카발 세력이 수백 년 동안 인류에 점령해서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왕처럼 군림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몰랐죠, 여태.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또 소수가 더 강력해지고 동성애자, 세월호, 이런 광주 5.18 이런 소수의 권익을 더 대변해서 그들이 주도적인 세력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황권은 동성애를 지지하죠. 그들의 사랑을 보라고. 그들도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막 이래가면서 엄청 착한 사람처럼 코스프레 하면서 그럼 하느님께서 만드신 법보다 능가해서 위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느님은 분명히 구약에 그런 문란한 것은 다 죄악이다라고 분명히 탈출기나 이런 모세오경에 다 밝혀놓으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사랑을 보라고. 그들도 다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럼 하느님보다 더 착한 코스프레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그 소수를 대변해서 그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큰 목소리를 내게끔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무류래요. 자기네 세력은 무르니까 어떤 경우에도 비판받거나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무류권이 있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반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데도 우리는 무류니까 감히 너희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안 돼. 이거는 IQ가 2자리만 돼도 사악한 마귀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수가 더 강력해지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소수를 두둔하고 그들의 권익을 대변할까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저렇게 힘없고 약자들을 대변하시는 훌륭하신 리더시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 소수가 이런 겁니다. 얼마나 불공정한 거냐면 세월호 때문에 죽은 학생들을 수억을 주면서 천안한 사태로 아들을 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군인으로 보냈는데 천안함 사건으로 죽은 이들은 불과 얼마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보상금이. 그러면 똑같은 죽음인데 오히려 죽음의 값어치를 따진다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죽은 사람의 값어치를 더 훌륭하다라고 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한없이 깎아내리고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학생은 이렇게 치켜 올린다. 이건 불공정한 겁니다. 제 말은 그들의 죽음이 잘 죽었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한 거고 그 가치가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공정과 정의라는 게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런 형평성을 대우해 주려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죽은 젊은 청년들의 그 희생도 최소 동등한 자격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 게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확 깎아내린다? 그 이들을 막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대우한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의 지지 기반의 언덕들이 너희들이 좀 돼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평양을 보십시오. 김정이 다스리는 북한을 보면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마귀 세력을 그게 유지되고 전복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떠받치는 걸 누가 합니까? 일반 국민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김정은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소수의 평양 시민, 그들이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떠받쳐주는 언덕 세력을 하는 겁니다. 빨갱이가 쓰는 수법이 똑같아요. 공산주의가. 이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왜 주교 추기경 사제를 더 대우를 이렇게 이분법 신분질서처럼 갈라가면서 잘해줄까요? 내 권한을 튼튼하게 떠받치는 너희들은 언덕들이 되라 이거죠. 말하지 않으나 그 원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 훤히 보이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에 존재하는 빨갱이 세력도 소수의 단체들을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 이 사람은 이 어떤 이득을 본 사람은 이 사람에게 열렬히 맹종하고 맹신하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의 인지상정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누군가 나를 챙겨줘. 그럼 그 사람을 열렬히 좋아하고 하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으로 매수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고, 그렇게 해서 매수된 소수의 세력이 이 하나의 전체주의 권한을 떠받쳐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공산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보면은 시진핑을 떠받들어주는 탄탄한 세력은 공산당원 1억 명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무려 13억인데 아래 국민은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죠. 그들이 시진핑을 떠받들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뭔가 이득을 얻을 게 있어서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소수의 세력, 그 당원 1억 명이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아주 튼튼하게 떠받쳐주고 뒷받침하는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를 그렇게 지지하고 보호하고 소수를 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실체라는 겁니다. 이런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수가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국민은 그럼 그걸로 인해서 무슨 차별을 받냐? 역차별을 받잖아요. 그렇죠? 역차별을 받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이런 시대가 계속돼서 이 소수가 더 큰, 오히려 이 평범한 대다수의 국민들보다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인정해주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회가 예를 들어 남성인데 여탕에 들어와요. 자기는 여자라고 우기면서. 근데 그 주인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면요. 그 주인이 걸려요. 법적으로. 왜?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고 너 저 사람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걸립니다. 이런 나라가 유럽엔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의 기본권과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다 역차별로 짓밟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사소한 문제들이 국제적으로 큰 문제들로 바뀌는 거. 별것 아닌 것을 매스컴이 자꾸 거기에 집중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확산시키고 퍼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도 멋대로 끌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겪은 것처럼. 이런 악.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집권. 이 적그리스도는 교황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왜 종교연합을 할까? 자기가 적그리스도의 야욕을 이제 달성해서 그 통치자로서의 위치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려고. 그런 것에 기반을 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연합 같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뜻한다. 이런 것이 다 지금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아버지께서 나열해서 말씀하신 이게 다 카발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마귀화돼서 자신의 속국,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다양한 야욕들을 건설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하나의 어떤 체계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가 점령해 나가는 거죠. 내가 성서에서 예견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서에서 어떤 앞으로 이런 일 다 일어날 거라고 미리 예언을 다 하셨죠. 특히 계시록 같은 책이 그런 책인데 거기서 예견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전반부에 언급한 이런 것들은 벌써 일어나고 있고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배를 신뢰하도록 기도하라고 부르기 위해 미래에 일어날 일부 사건들을 너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자, 앞에 지금 아버지께서 언급하신 거, 소수가 강력해지고 사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여러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기타 등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반영해야 될 자세와 나라는 어떤 거냐? 큰일 났네. 어떡하나. 두렵다. 이게 아니라 그런 미래에 일어날 걸 조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느님의 안배를 더 신뢰해서 믿고 기도하라고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버지께 의탁해서 배상과 보속의 기도와 희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앞으로 이런 벌어질 일 아버지 저희가 대신 그것이 인류에 벌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배상과 보속을 하니 이런 저희들의 희생을 받아주셔서 이런 마귀화된 세상이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행간의 나라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 안배를 신뢰하라고 기도하라고 부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나라가 그 행간의 나라입니다. 나는 너희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신뢰만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평화 속에서 살길 원한다. 이런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저런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오늘도 희생으로 이런 기도해야지, 이런 배상 보속해야지, 이런 극기해야지 해서 내가 이런 걸 하면 아버지께서 그 악이 이 지구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리시고 처단해 주시고 막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마음의 평화 속에서 살기를 내가 원한단다. 이런 나라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는. 진실하지 않은 다른 메신저들의 메시지들은 너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든다. 자, 대표적인 게 뭐죠? 세상의 대중매체죠. 진실하지 않은 다른 메신저들의 메시지들의 대표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잘 안 보시겠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이 보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뉴스, 대중매체에서 말하는 다양한 소식들 이런 게 다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고 거짓의 선동과 조작을 당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 메시지들은 궁극적으로 나를 신뢰하도록 너희를 이끌지 않는다. 자, 그런 것을 맨날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진짜 같고 거기에 동화되고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대비해야 되나? 앞으로 세상이 저렇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은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 악의 기운이 나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시고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아버지의 메시지만이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시니까 그것에 그냥 온전히 내어 맡겨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럼 단순히 예 하고 그 중요한 걸 하면 되고 얘들아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많은 배상과 보석을 해라. 그럼 예 하고 또 배상과 보석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요게 단순한 영혼들입니다. 요렇게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반영이라는 거죠. 어, 여러분 그런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요.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걸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마치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속에 있는 그런 펼쳐지는 내용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시대는 동물농장의 시대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개나 돼지나 뭐 소 이런 거를 다 완전히 장악해서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소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은요. 그 카발 세력,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이 전체주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해서 마치 우리를 개, 돼지, 소처럼 사육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똑같아요. 그 책에 나오는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우리가 그렇게 마귀 세력에게 지배당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카발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왕처럼 굴림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그 전체주의 세력의 기본 아젠다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그런 소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돈, 권력, 명예 모든 것 다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전 지구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들 마음대로 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육당하는지도 모르고 그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하시죠. 연합이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뭔가 야욕을 가진 세력이 작당 모의를 하는데 너는 절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지배하고 사육하기 위해서 만든 수천 개, 수만 개의 단체가 다 연합이라는 단어, 착해 보이는 무슨 뭐 적십자, 국경 없는 사회 이런 온갖 단어로 사람을 속여서 만들어가지고 그 하부 조직을 가지고 동원해서 우리들을 조종하고 사육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또 음모론이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를 접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구나를 뼈저리게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주의하여라. 여러분은 인간을 믿으십니까? 인간을 믿는 것보다 어리석은 건 없는 겁니다. 그냥 인간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한없이 부족한 부분을 그냥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믿어야 될 대상은 거기 옳은 게 있고 참된 게 있고 바른 게 있고 뭐 정직한 게 있고 고든 게 있고 이런 거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간에게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역겹기만 한 존재인데 게다가 자기 뜻으로 사는데 그게 왜 제약인지도 모를 만큼 지금은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런 인간을 누구를 믿을까요? 누구를 믿으면 나에게 안전한 보루가 되고 희망이 될까요? 여러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믿는 거는 바보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 인간을 미워하고 저주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한계가 있듯이 저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지. 그냥 그 한계를 안쓰럽게 생각해서 가련히 여겨서 그걸 존중하고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돼. 그냥 이게 다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존재인 거지. 그걸 믿는다? 이거는 가치관이 잘못된 겁니다. 믿어야 될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을 포함해서. 믿어야 될 것은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속이는 거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해서지 반드시 인간을 속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인식을 올바르게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나의 안배를 신뢰하도록 하기에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 이 문장의 행간의 나라는 어떤 사람을 너는 믿니?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믿을 사람은 없단다. 오로지 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모든 올바름의 근원이신 참됨의 근원이신 아버지만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므로 너는 나에게 내 안배를 신뢰해야 되고 나에게 의탁해서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란다. 이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자녀들아 온 인류의 복지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금 이 시대를 잘 활용해라. 자, 이 문장은 잘 활용해라 하셨어요. 무엇을 하는데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기도하고 희생하는 데 활용하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지금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제가 어저께인가의 강의에서 때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무럭무럭 자라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추수 때가 있고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은 추수 때고 동시에 추수하면서 완벽하게 새로운 시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교차점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악이 추수 때니까 하나라도 더 끌어들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의 목적이 뭘까? 추수 때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들 안 남았다는 거를 마귀도 안다는 겁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에 뭐 할까요? 가만히 손 놓고 있을까요? 그럼 바보죠.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극렬하게 기승을 부리고 난동을 부릴 수밖에 없죠. 하나라도 더 끌어들여서 죽여야 되는 게 자기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쥐레밭처럼 마귀가 많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그 마귀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 또 그 마귀가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덮쳐서 마귀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라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간으로 활용해야 될까? 즉, 첫 번째, 지금은 은총 받기도 너무 좋고 마귀밥 되기도 동시에 똑같이 좋은 시대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센 것만큼 그 마귀를 이겨서 천상에 가야 되니까 아버지의 은총도 그만큼 세게 주세요. 만약에 마귀의 힘이 100톤인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10톤밖에 안 준다, 은총을.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데 마귀에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 점령당해서 몰살당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귀가 100톤으로 날뛰잖아요. 그럼 100톤만큼의 은총을 주십니다. 최소 비슷하게라도. 왜? 그래야 얘네들하고의 경쟁에서 이겨서 꺾고 어떻게 해서든지 천상에 가야 하니까. 그게 아버지 목적이시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마귀가 그만큼 극성을 부린다는 거는 그만큼 은총도 세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논리적으로 너무 맞는 말입니다. 진리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마귀가 세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은총의 빛도 세요, 지금이. 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럼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사람은 엄청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러나 정신 못 차리고 진리 모른다. 그럼 마귀밥 되기도 그만큼 쉽겠죠. 아주 양날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까딱 잘못하면 이쪽으로 떨어지고 까딱 잘못하면 이쪽으로 떨어지는 요 양날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잘 활용하는 건가? 첫 번째는 천상에서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널려 있어요. 왜? 은총이 널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갈망만 있고 마음만 먹고 청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똑바로 갈망하고 똑바른 의지를 가지고 살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계명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올바른 반영을 하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은총을 받기 쉬운 시대다. 그러면 그만큼 천상에서 높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냐? 두 번째는 인간적인 것을 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이 시대예요. 왜 잘 버릴 수 있냐? 잘 버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인간성이. 세상의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과거 시대는. 그래도 올바른 것도 있고 정의도 있고 그래도 정직도 있고 이랬거든요. 보편적 사람의 수준이. 근데 지금은요. 정직 이런 거 찾아보기 매우 힘들어요. 정의는 더더욱 없고요. 그저 자기에게 도움되고 이익된다면 다 타협하고 협력하고요. 심지어 그게 종교인인데도 자원한 봉사자인데도 다 타협하잖아요. 다 협력하고 그렇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아무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사는 게 다 타협하고 거기에 하나 된 겁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 사람은요. 신물이 나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죠. 왜? 좀 저급하게 표현한 넌덜머리 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진짜 인간성에 대해서 넌덜머리가 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 실체를 진리를 많이 배우면 인간의 실체가 잘 보이거든요. 그 실체를 보면 볼수록 신물이 올라오고 그 토악질이 올라온다고 할까요? 이 정도예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넌덜머리가 나서라도 자아는 진짜 버려야 될 쓰레기구나. 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자아를 이런 절호의 찬스와 기회가 있을 때 얼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신물 나는 거고 왜 넌덜머리 나는 건지를 자꾸 깨달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세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배상과 보속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 세 번째 차원의 날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류의 복지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세 번째 걸로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앞에 아버지께서 이런 악이 날뛸 거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악이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이미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나라의 어리석은 국민들, 이들이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들인 거, 게다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아버지의 가슴에 마치 송곳과 대못으로 매일같이 찔러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들인 죄, 이런 거 배상보속합니다. 이렇게 배상과 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 순간은 다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상황 안에 반복되지 않는다. 그렇죠. 똑같은 그 상황은 없어요. 구약부터 신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주시는 뭔가가 있다면 이게 더 지나가죠? 그럼 똑같은 은총은 두 번 다시 안 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 그리스도께서 진짜 지상에 오셨던 시대, 엄청 특별한 시대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빛이 있었을 텐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게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직접 배우며 만나 뵈며 말씀을 들으며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총들이 차고 넘쳤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에. 근데 그 지나가면 다시 물론 재림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육과 영이 함께 계신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은총을 주실 수 없어요. 그렇죠. 지나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죠.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시느라. 그러면 그 뽑으시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시는 그 기간이 있죠. 그게 지나가면 끝이지. 지나가는데 저 12제자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은총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힌트는요.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아버지 곳간을 여셔서 많은 은총을 주시는 이때 어떻게 반영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은총을 쟁취할지는 두 번 다시 똑같은 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깨어 있어서 쟁취하지 않으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껏 정도를 벗어난 사회를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참아줬다. 많이 참아주신 게 맞죠. 정직하게 말하면. 그쵸?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막 저렇게 빨갱이 공산주의가 판쳐도 그 막강한 어떤 용감한 세력이 똘똘 뭉쳐서 그것 하나 타파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빨갱이 세력에 심지어 휘둘려서 무슨 개딸이나 이런 게 존재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아, 망해도 싸다. 어쩔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나라는 진짜 하느님이 주신 은총에 비하면 반향이 너무 부족하다. 어떻게 저렇게 무신론의 공산주의 그 세력과 저렇게 열렬히 하나 될 수가 있을까? 이제 망해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이 정도로 유지되고 지금 존속돼서 가는 거는 수많은 사람이 배상과 모속과 희생을 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고 유지돼서 이나마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게다가 새로운 일꾼을 다시 리더로 뽑아주셨다는 거는 물론 그 사람이 100%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 그것을 한참 지켜봐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급한 불은 껐잖아요. 그렇죠? 그 급한 불을 끄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 나라에는 참 가당치도 않은 은총이에요. 사실은. 이 나라가 반영하는 수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반영하는 수준이나 리더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처신과 말하는 세계를 보면은 정말 저급하거든요. 특히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어떤 종교의 리더나 지도자들 있죠. 물론 마귀가 장악해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말하는 나라나 행간이나 그 속 의지나 가지고 있는 그 배알까지도 다 보이는데 그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 참 정말 저급하고 저열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나라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참 하느님께서 진짜 많이 참아주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럼 그건 왜일까? 그냥 소수의 남아있는 작은 영혼들이 여러분 같은 영혼들 매일 기도를 손을 놓지 않는 이 나라가 저지른 죄,
교회가 저지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배상보속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데 그걸 알까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마 모를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물론 알아주기를 바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시대는요. 번개가 한번 내려서 싹 쓸어버리셔서 죽여버리셔도 싸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 정도로 타락하고 역겨운 시대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인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인내심을 갖고 많이 참아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행간을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참아주신 게 맞죠. 그리고 그렇게 참아주실 수 있었던 건 공짜가 아니라 그런 바쳐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또 알아야 하고요.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고 나의 보속의 군대에 속하여라. 자, 너희는 이런 세상에서 그런 역겨운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고 나의 보속의 군대에 속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속의 군대. 오늘 이게 핵심 단어에서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건데요. 여러분은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으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스스로 양심에 손을 대고 나는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고 싶은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사실은 진짜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육을 버리기가 너무 쉬운 게 왜냐? 진짜 인간적인 게 넌덜머리가 나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떠나고 싶거든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일꾼으로 살기가 좋은 거죠. 그것에 도취되어 있고 호기심이 있고 향기가 막 나를 맨날 괴롭힌다면 하나님 일꾼으로 살기가 어렵겠죠. 근데 하도 역겨운 것을 매일 보니까 인간적인 건 정말 쓰레기구나. 정말 넌덜머리 난다. 이런 다짐을 매일같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꾼으로 살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리고 여기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세상의 일부가 정말 되고 싶으신지 혹은 인간적인 것의 일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죽고 나면 천상에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도 되지 못할 그 참 얄팍하고 그 변덕스러운 인간적 사랑입니까? 아니면 꼴통짓 하는 자식을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늘나라에 가져가실 건가요? 그저 하늘나라에 가져갈 건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느라 행했던 거룩한 사랑이나 배상과 보석 그것밖엔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고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유일한 보루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잘 활용해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어디다가 내가 올인을 하고 희망을 둘 건가를 알고 거기에 너를 활용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어리석으면 쓰잘데기 없는 것에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저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 깊은 심중의 의지를 헤아려서 직접적 단어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버지는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저처럼 말씀하실 수가 없죠. 왜? 거룩하신 분인데 채통이 있으시잖아요. 신성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저급한 나라까지 가서 제가 쓰는 단어 같은 것을 활용해서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행간에서는 파악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낱낱이 파헤쳐서 임팩트가 강한 단어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야만 깨닫고 여기 와닿는 게 그나마도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야만 요만큼이라도 있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수준이 하도 저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늘도 이서부화 하나 들었구나. 좋은 말이네. 이렇게 지나갈 게 뻔합니다.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 뭘 들었으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뭘 들었어요. 좋은 걸. 그럼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뭔가 달라지는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게 진짜라고 성경은 가르치시니까.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무언가를 들어서 그게 너무 강하게 남아서 그거를 내가 실천해야지 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이게
올바로 설명한 거예요. 그게 올바르게 교육을 받은 거고. 근데 이 인간은 세상의 교육도 하도 뭐랄까,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교육을 받고 암기 위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냥 중요한 건 그 단어 하나 외워가지고 답 쓰고 이렇고 그 다음날은 망각해버리는. 그리고 뭐 교양 강의를 들어도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고 흘려버리는.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요, 사고방식이. 근데 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죠? 그러면 나는 개조할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인간의 그 속물적인 더럽고 역겨운 속성을 뽑아버릴 수가 없다고요. 임팩트 강하게 내리꽂히는 게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강력한 단어로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행간이 굉장히 깊어요. 아버지 말씀하시는 단어는.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 그렇구나. 그냥 다 지나가 버릴 말들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고 나의 보속의 군대에 속해라. 이 문장의 행간의 나라가 뭐냐. 그렇게 너는 인간적인 것의 일부가 되고 싶으니?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는 세상의 일부로 살다가 죽고 싶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쓰시지 않았으나.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효용과 가치가 없고 너는 열매 맺는 것도 없고 너는 죽고 나서 가져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적인 것에 매력을 느낍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것이 좋습니까? 일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 되지도 못하는 사랑을 가져갈 건가? 속썩이는 자식을 데려갈 수도 없는 거고 죽고 난 다음에. 다 자신이 행해서 맺은 결과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인데. 그럼 지금 지나가는 이 찰나의 순간들에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객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아무 효용과 가치가 없는 죽고 나서 네가 가져갈 수도 없는 것에 일부 되지 말고 나의 보속의 군대에 속하렴.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 보속의 군대가 기도부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 마라나타 성지에서 2021년 7월 20일 날 말씀하신 메시지, 그 메시지에 보면은 성모님께서 성모님의 진리의 군대에 지원하도록 각 영혼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문장인데 이날 메시지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 메시지에 발맞춰서 이 아버지 말씀에 화답을 하고 올바르게 호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리의 군대에 지원하십시오. 저희 사명에게 하나 되셔서 원하시면. 그래서 묵주도 나눠드리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가 나눠드리는 묵주로 기도하셔서 저희의 사명과 하나 되시는 영혼의 원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또 성모님의 진리의 군대에 여러분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참 홍보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아버지는 그 진리의 군대를 보속의 군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할 군대들이니까, 그런 영혼들이니까 보속의 군대라고 지금 명칭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작년에 말씀하실 때 진리의 군대하고 똑같은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속의 군대 속하라? 그럼 어딘가가 보속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 되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렇죠? 근데 저희 사명이 지금 배상과 보속의 극기와 희생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은 배상과 보속을 하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배상과 보속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버지의 이 의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희 사명의 그런 배상과 보속을 하는 파트를 예수님께서 명칭을 정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십자가 사도직이라고 불러요. 십자가, 즉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고통의 십자가. 왜 지고 가셨냐? 인류가 지은 죄를 배상하고 보속하고 대신 고통을 받으시려고. 그 의미 때문에 십자가 사도직이에요. 저희가 배상과 보속의 희생에 기도도 하고 극기도 하는 그 사도직 자체가. 그래서 이 보속의 군대라 하면 저희 사명에서는 십자가 사도직이라고 부르는데 그 십자가 사도직에 지원하실 분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명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 사도직으로서 배상과 보속하는 전사들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단부에 그
글 쓰는 란이 있으시죠? 여러분 댓글 다시는 란. 글 안에 쓰셔도 좋고 또 거기 제가 이메일 주소도 늘 올려놓거든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방법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나이 불문이고요. 성별 불문입니다. 그런 것에 아무런 제약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이것은 배상과 보속을 하는 부대 용사들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배상과 보석을 한다는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요. 또 새천년 왕국은 이렇게 배상과 보석을 통해서 건설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천년 왕국의 은총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런 분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루에 반드시 묵주기도를 포함시켜라. 하루에 한 번은 최소 묵주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아버지께서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도래할 이 모든 악을 무찔러 이겨주세요. 아버지께 무기로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의 남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자, 극소수의 남은 신자가 있죠.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아버지 진리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에 하나 되어 용해되어 자기 의지 버리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구상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사. 또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 속한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향과 목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명은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사 때마다. 저희 사명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거든요. 특별한 인연으로. 저희 사명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제사를 봉헌드립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남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예요. 저희는 사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개인이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갈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더 많은 사제들이 이 선택된 기도 용사들의 무리에 합류하고 또 이것을 널리 알리도록 기도해라. 아마 소수의 사제들이 이 문장의 행간을 보면 소수의 사제들이 이 메시지나 기도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 아버지 말씀하시는 행간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제가 이 기도 용사들의 무리에 합류하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사제들이 많아지도록 너희가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혹시라도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사제나 수녀님들이 계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사명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십자가 사도직을 하길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십자가 사도직으로 그분들을 봉헌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려우시면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을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의 모래는 미래의 모래시계에서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다. 끝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이 멸망으로 치닫는 이 마지막 시대.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성화의 시대. 하나는 망해가고 있고 하나는 움터서 새싹을 피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교차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 있을 거거든요. 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이 마지막 시대가. 그게 지금 빠르게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말씀은 모래시계에서. 끝이 올 거다. 도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 순간이 재앙 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현 순간이 재앙 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자, 여러분, 이게 현 순간이 재앙 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요. 3년 반의 고통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예언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때, 두 때, 반 때. 그게 3년 반의 고통이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겪을.
3년 반의 고통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지나갔다고 해서의 행간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반의 고통이 지나간 거예요. 이 정도로 지나간 거면 엄청 양호하게 지나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수준으로 만약에 그게 지나간 거면은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지나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수많은 사람의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나갔는데 이게 뉘앙스가 지나갔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 이 다음 문장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라. 자, 무슨 뜻이냐? 3년 반의 고통이 재앙 없이 지금 이렇게 지나갔어. 많은 이들이 배상과 보속을 해서. 근데 그렇다고 한들 다시 배상과 보속하는 영혼이 별로 없고 마귀에게나 협력하고 동조하고 계속 막 산다. 그러면 미래에 내가 성경에서 예언했던 수많은 재앙이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갔으니까 끝났구나. 띵까띵까 마음 풀어 헤치고 허리띠 맸던 거 다 풀고 이제 놀면 되겠네. 이렇게 했다가는 그래서 악이 저렇게 판치는데도 배상과 보속하는 거를 게을리해. 그러면 다시 내가 너희들의 그 반향에 맞추어서 재앙이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라는 거예요. 반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언서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쫙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 일이 그 아버지가 설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게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유동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 천상에서 그 예언에 근거하여 이때가 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게 기정사실인데 예를 들어 그 예언을 잘 알아듣고 깨어있는 많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막 극기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단식하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이 많다. 그러면 많은 희생을 바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 많은 희생을 바쳐지면 그것에 준하는 만큼 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정이니까. 그렇죠? 공정한 나라기 때문에 천상은. 그러니까 예언하신 것보다 훨씬 완만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천상과 지상이 그 반향의 유동성에 따라서 계획하신 것을 감해 주실 수도 있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 없이 일단 지나갔어. 근데 네가 해이해져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 할 일은 끝났구나 하고 지금 악이 이렇게 날뛰는데도 너희들이 아까 잘 활용하라 하셨잖아요.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건 배상보속하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손에서 놨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천상에 바쳐지는 희생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쏟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내심이 바닥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던 바로 그 미래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아무도 배상보속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셔서 엄청난 큰 몽둥이를 내려치실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배상과 보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 특히 더 그래요. 기도와 보속이 너희의 협력자다. 그러니까 또 강조하시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원리고 이런 메커니즘이니까 유동적인 너희는 기도와 보속이 너희의 협력자라는 것을 깨닫고 게으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기도와 보속과 배상과 보속을 하면은 희생을 많이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참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이겨도 주시고 인내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들을 포기하지 마라. 기도와 보속이 너의 협력자니까 그거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너에 대한 나의 통치를 기념해라. 자, 통치를 기념해라가 무슨 뜻일까요? 5월 6일 날 새 예루살렘이 펼쳐졌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렇죠? 이 성지에서.
그 아버지의 통치. 이제 아버지께서 새롭게 몸소 직접 다스리실 새 예루살렘의 아버지의 통치.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간이 다스렸죠. 그렇죠? 인간이 역겨운 자기의 뜻을 제도 전통이라는 걸로 조작하고 속여가지고 우리를 개, 돼지 사육하듯이 사육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 세상이에요. 이제 알고 보니. 그런데 이제 그거 다 폐기 처분하고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고 멸망하고 다 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가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 새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해라. 이거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겹기만 한 나라에 이렇게 역겹기만 한 저열한 이런 인류에 아버지의 위대하신 통치를 직접 아버지께서 친히 그 완벽하신 진리로 정말 부족함이라고는 없는 거기 불평등이나 불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해서. 그런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매일 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기념하라는 게 그 뜻입니다. 매일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찬미를 드리고. 너희 각자에 대한 나의 사랑 가득한 부성적인 염려를 확신해라. 자, 우리 각자에 대한 아버지께서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서의 염려를 너는 확신해라. 자, 염려를 확신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너는 의구심을 요만큼이라도 추후에 의구심을 갖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 대한 수많은 배려와 안배와 염려가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염려를 확신하라는 거는 이런 행간의 나라예요. 자녀가 자전거를 이제 겨우 배웠어요. 겨우 배워가지고 이제 겨우 갈만해. 근데 그런 자녀에게 너 여기서 저기 제주도까지 자전거 유람을 좀 하고 와라. 자전거 여행을 좀 하고 오렴.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자전거 하나랑 먹을 것 조금 싸가지고 그 유람 여행을 떠났어요. 여기서 제주도까지 자전거로 갔다 오기. 미션을 받은 거죠. 갖고 이제 그 자녀가 자전거로 제주도까지 갔다 오기를 떠나보냈어.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가 걱정하실까요? 안 할까요? 걱정하시겠죠. 제가 이제 초보자인데 가다가 누구랑 부딪히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잘 가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하시겠죠? 그게 뭘까? 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거는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염려하죠. 그렇죠? 그 사랑의 나라를 염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너는 확신하거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거는요. 요 염려를 확신하라는 행간의 나라는요. 보통 아버지가 잘 쓰시는 단어가 안배인데 나의 안배에 맡겨라 이런 단어 잘 쓰시는데 그 안배보다 더 직접적 사랑의 표현이에요. 염려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 뉘앙스로 알 수 있는 나라예요. 어떤 이의 삶에서도 내가 그 일부분이 아닌 현 순간은 없다. 자, 어떤 누구도 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자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자녀의 삶에서 하느님께서 그 자녀를 늘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 자녀의 일부분이 되어주시는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그 각각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부분이 아닌 현 순간은 없다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겸손하신 표현으로 일부분이라고 표현하신 거지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너희 삶에 내가 전부가 되가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냥 일부분이 아닌 현 순간은 없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 행간은 잘 이해하려면 겸손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사실은 우리의 전부이신 분으로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문장은요. 이게 별것 아닌 문장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어떤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인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가 내포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하느님이 상징적인 하느님이었거든요. 구약의 하느님은 그냥 인간의 어떤 상징 속에 계시는 하느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현재는요, 아주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하느님이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일부분이다. 내가 너를 안배한다. 아주 그냥 밀접하게 다가오신 그런 행간의 느낌이랄까, 뉘앙스의 느낌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막 엎드리고 이런 행간이잖아요, 거의. 그게 뭐냐면 상징에 있는 하느님, 나와 가까이 밀접하게 함께 살아가시는 이런 하느님이라고 감히 상상도 못 해봤고 그 시대 살아가는 영혼에게는 하느님을 대하는 나라가 저기 우주 만물 어디 저 끝에 우주 끝에 계셔가지고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휴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어떤 이런 하느님으로 인간에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느님께서 똑같은 아버지신데 지금은 우리에게 얼마나 밀접하게 다가오셨냐면 내가 너의 일부분이 돼야 된다. 아니 너의 전부다. 이렇게 할 만큼 확 밀접하게 다가와 계시는 이런 이렇게 가시적이고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느껴져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영성을 구현하는 지금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요런 시대라는 거예요. 요런 미묘한 차이를 요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을 대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천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수준과 그 시대의 문화적인 거, 환경적인 한계들을 아버지는 인정하시고 존중하시면서 이렇게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고 이제는 새천년 왕국을 건설해야 되니까 밀접하고 가까이 살아가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이런 단어를 표현하시는 걸 보면 아 너무너무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성의 나라를 여러분이 알고 구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전능에 의존하여라. 자, 내가 너의 전부니까 오로지 믿을 어떤 존재는 나 하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니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전능에 너는 아주 전적으로 의존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부성적인 마음의 나라에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돌보시고 주시는 그런 나라죠. 너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청할 때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자유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의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청원을 드릴 때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경애하는 마음이 뭘까요? 하느님을 대하는 나라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어떤 나라에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경외는 뭐냐면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경건한 거. 아버지를 대할 때 경건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경계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 천차만별로 다 다르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다 사랑이지만 대하는 나라와 따라야 될 질서와 이런 게 다 있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버지를 경건하게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여 드리고 존경심을 가진 그러한 마음의 나라에서 그런 사랑의 마음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씀드리고 여쭙고 하는 그런 나라로 네가 나에게 다가와서 뭘 청할 때 나는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것들은 모두 마음의 회개, 곧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아, 자, 이렇게 누군가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가가서 청원을 드리면 다양한 영향력을 아버지께서 세상에 끼치셔서 심지어 인간의 자유의지도 바꾸신다고 그러죠. 이런 게 다 가능한데 이것은 마음의 회개, 세상의 마음의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네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서 나에게 청하는 거는. 이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 마음의 회개라는 거는
회개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르고 막 살았어. 내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근데 회개가 일어나면 내 자아는 완전히 버리고 아버지가 저의 전부십니다. 제 마음의 한중심을 차지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피상적이고 막연한 이상한 여러분이 거짓교회에서 배운 회개 말고 맨날 뭐 엄마 말 안 들었고요. 숙제 안 했고요. 동생과 싸웠고요. 이런 회개 말고 물론 그것도 어, 소죄에 해당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죄악의 회개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느님과 담쌓고 살고 하느님만이 전부로 나를 차지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나를 만드셨고 내 아버지시니까. 근데 그것을 마귀에게 다 내어줬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이. 자아라고 하는 마귀에. 그 자아가 얼마나 나쁘고 저급하고 저열하고 제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건지를 제가 깨달아서 저는 이걸 완전히 버립니다. 해서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제 마음의 중심은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다 차지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살면 그게 곧 진정한 회개예요. 이 마음의 회개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경애하는 마음으로 즉 경계가 있고 질서를 지키는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진정성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마음의 회개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회개,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회심. 이런 거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하는 것을 얼마 전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교화라고 하셨어요. 교화. 그쵸? 근데 한 명의 영혼이 교화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했죠.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이런 교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혹은 하느님 알고 살아가지만 다양한 오해와 부작용 때문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에 파묻혀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람,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서 하느님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바르게 사랑할 줄 알게끔 하는 거 이게 교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교화를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교화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새천년 왕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고 경애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교화돼서 회개를 한 이런 사람들만이 새천년 왕국의 시민이 될 건데 이런 정신으로 새천년 왕국에 나도 시민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은 배상과 보속의 군사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십자가 사도직에 가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나의 성심에 제대로 다가오너라. 자, 경외심은 뭐고 존경심은 뭐죠? 경외는 흠숭의 차원의 나라예요. 아버지를 흠숭하는 마음. 존경심은 권리를 존중해 드리는 거죠. 아버지가 마땅히 갖고 계셔야 될 권리를 이 거짓교회가 다 도둑질하고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왕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한 그 모든 아버지의 권리를 다 되돌려 드리는 것. 이걸 저희 사명이 매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존중해 드리는 게 존경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성심에 제대로 다가와라. 자, 이런 마음의 올바른 나라에서 나의 성심에 왜 제대로 다가오라고 하셨을까? 제대는 빈손으로 다가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라는 건 뭐냐?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성껏 마련하는 다양한 사랑의 선물들. 어떤 사람은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예물이 봉헌,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희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많죠, 그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다양한 선물들, 그런 것을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네가 이런 경외심과 존경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사랑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의 나라에서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나에게 다가와. 그러면 네가 그때 나에게 뭘 청할 때 다 귀를 기울여서 내가 들어준다. 이런 말씀이죠. 왜? 자세가 바르잖아요.
청원 드리는 마음의 나라가 올바르죠? 무엇을 간청하는 마음의 의지가 올바르죠? 그러니까 그럴 때 너가 그런 나라에서 뭘 나에게 청원하면 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신성한 뜻의 통치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아우른다. 자, 아버지께서 새 예루살렘을 여셨고 이제 그 통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이 이미 본질에서는 시작이 됐는데 이 지상에서 이제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앞으로 펼쳐질 거거든요. 그러한 하느님의 위대하신 신성한 뜻의 통치를 앞에서는 네가 늘 기념해라. 매일 해라. 그러셨어요. 매일 감사합니다. 감히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제가 맞이하게 되다니 저는 그런 세상 못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악은 안 보겠네요. 악은 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지겠네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이렇게 매일 감사해라. 근데 그런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통치는 여기 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망라하고 아우른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 아버지의 행간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골라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통치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편의상 이 십자가로 세워진 세상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이게 새 예루살렘의 상징인데 그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양한 아버지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다양한 영혼들이 이렇게 여기 십자가 아래로 새 예루살렘 아래로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이들을 다 망라하고 아우른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종족과 민족과 언어를 다 초월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에서 경외심과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버지 통치에 다가와서 아까 기도부대라고도 과거에는 성모님의 기도부대라고도 하셨고 저희 사명으로는 그걸 십자가 사도직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십자가 사도직으로서 여기 이렇게 와서 배상과 보석을 하고 아버지의 그 통치에 하나 되기를 갈망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요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사도직이라는 겁니다. 요 각각의 영혼들이 더 많이 몰려들겠죠, 앞으로. 근데 그것이 다 전 인류와 언어와 뭐 민족과 그걸 통칭하고 아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십자가 사도직이고 요 각각의 영혼 한 명 한 명은 이렇게 몇 명 안 모였을 때는 미약하기 이를 데 없겠으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 모이죠. 그러면 곧 하나 된 하느님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남은 신자들이 이런 그 배상과 보속할 수 있는 기도 부대에 하나 되라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러한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하는 사명에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 된 막강한 하느님의 힘을 더 발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영혼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고 그들이 곧 십자가 사도직이라고 아버지께서는 기도 부대라고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고 이들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 각각의 영혼이 더 많이 모이면 하느님의 힘이 점점 더 커져서 세상에 이제 그때 빛으로 퍼져나가겠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이 사람들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총망라하고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다라는 것을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통치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고 이러한 구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신성한 뜻의 통치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아우른다가 어떻게 아우르는 건지를 제가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나의 신성한 뜻에 순종해라. 자, 너희가 나를 진정성으로 사랑한다면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준 법칙 있지, 질서. 그 질서에 네가 순종할 때, 아, 쟤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입증이 되는 거고, 또 내 신성한 뜻에 네가 순종할 때, 아, 쟤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준 질서와 계명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이 입증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거기 모인, 그리고 여러분은 천사를 파견하셨죠? 여러분의 파견된 천사를 통해서 세 가지 아버지의 축복, 빛의 축복,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계시의 축복이 이제 주어졌음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굉장히 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여러분 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며칠에 걸쳐서 아버지의 그 신성한 뜻의 축일날 주신 메시지를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이 착해 보이는, 선해 보이는 단어나 어떤 그 겉에 보이는 것에 치우쳤다가는 큰 낭패보기가 십상인 시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로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올바르게 이해를 해서 마치 이렇게 지뢰를 피해 나가듯이 여러분이 지금은 그런 지뢰밭을 피해 나가는 삶을 살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을 믿고 거기에만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지켜질 수 있는, 구원될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버지께서는 보속의 군대에 속해라. 여러분이 보셨을 때 나도 그럼 어디 보속의 군대 하나 속해야 될 텐데 어디에 속하는 게 좋을까를 진리에 근거하여 잘 분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보속의 군대로서 십자가 사도직이 있으니 자원하실 분들은 자원하셔서 그 군대에 가입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로부터 그 묵주를 다 나누어 받으셨고 나누어 받으시면 자동으로 영원히 되시는 거고 저희 사명과 하나 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그 분들은 이 십자가 사도직이 되신 겁니다. 또 오해가 있으실까봐 십자가 사도직에 여러분은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시더라도 나는 십자가 사도직의 일원이다. 그런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시고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 배상, 보속을 각각의 위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7일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